하나님 말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8절을 합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포항 출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제 저도 포항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물에 맛있어요. 근데 이제 포항에 가서 이제 뭐 대화를 나눌 때 거기 이제 교역자분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눌 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포항 지진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있었죠. 그때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잖아요. 저는 이제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뭐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궁금하니까 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부분 뭐 별 특별한 반응 없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질문을 하자마자 좀 안색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 사색이 된다고나 할까 트라우마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실례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게 실례되는 질문이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여전히 몇 년 전의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공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 지진의 공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당연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디디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땅이 딱딱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당연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는 엄청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게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정의가 흔들릴 때, 당연히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흔들릴 때,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이런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는 그냥 땅과 같았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당연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혼돈을 느낍니다. 그리고 터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성경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전달해 주는데 그런 그 지혜를 말해주는 본문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3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82편하고 그리고 시편 11편 그리고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번에 걸쳐서 터가 흔들릴 때라는 주제 제목으로 이제 3번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뭐 강해 설교라고 이 세 본문의 강해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이제 우리 시는 이렇게 이야기처럼 확 와닿지는 않잖아요. 좀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 구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82편은 정의가 흔들릴 때 시인의 묵상 그리고 시인이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시거든요. 근데 이 시는 3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절에는요. 시인이 본 것이 나옵니다. 본 것은 신들 가운데서 재판을 하시는 신들 가운데 서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인이 들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기소하시고 또 동시에 판결을 하십니다. 그 이제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8절은 시인이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시인이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인이 본 것, 그 다음 시인이 들은 것, 그리고 시인이 구하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인이 본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시인은 아삽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삽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시편 73편을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그 시편 73편을 썼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하고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인도하고 하던 이제 예배 인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사람 굉장히 이 당시에도 사회적으로는 고위층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삽이 쓴 시가 시편에 이제 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시들을 살펴보면 아삽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사회적 정의였습니다. 과연 정의는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아이러니컬한 이 상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다윗과 솔로몬은 그나마도 이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고 그리고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뇌합니다.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과연 이 올바르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고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편 73편도 이제 악인들이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시인이 갈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1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 겁니다. 여기서 신들은 누굴까요? 얼핏 보면 이방 종교의 다른 신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절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여기서의 신들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3절 봅시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여기서 너희는 신들을 가리킵니다.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판장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들을, 재판장들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용례가 성경에 없지 않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신들, 복수형이에요. 신들을 가리킵니다.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장들, 재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약간 은유적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거 치려면 판사들에게 말하는 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과 꼭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법부, 행정부 뭐 이렇게 입법부로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 판사가 있는 건데, 그때는 이제 판결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왕도 판결을 내렸고요. 제사장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선지자들도 어느 정도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그 신들은요, 단순히 지금 상황을 적용할 때 판사들만 가리킨다기보다는 이제 무언가 결정하고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킨다고 문맥 가운데서는 그렇게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판단 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들입니다. 근데 그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재판을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마다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모세도 재판장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그때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큼은 서 있지요. 뭘 나타내는 걸까요? 분노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위험 있게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신 거예요. 일어서서 억울한 사람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노하셔서 일어나셔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판단한다는 겁니까? 판단을 하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판장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제 이 아삽이 보았던 겁니다. 이건 아삽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삽은 늘 정의의 문제에 골똘했었고요. 그리고 하층민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일반적인 범죄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들이 범죄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픔과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여기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겠죠. 여기 잠깐 멈춰서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 심판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날 심판의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가감없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삶에서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위로가 될 겁니다. 예컨대 성경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조차도 밝히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행도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묻혔던 선행, 뭔가 내가 선행을 했는데 그게 묻힌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선행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상처받는 이 일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죄다, 이건 정말 큰 고통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선한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이면의 행동이 악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뭔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내 뒤통수를 툭 때리고 도망갔다고 합시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그냥 나쁜 일이고 별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뭐 그런 목사가 혹은 뭐 여러분들의 교역자가 혹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줬던 그 이면에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을 겁니다. 아까 뒤통수를 맞은 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요, 악만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선 안에 있는 악을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위선이 발견되기 때문에 더더욱 고통스러워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위로가 될 테니까요. 게다가 인간 재판장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제가 이건 최후의 심판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릴 때 종종 말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아마 들으면 기억이 날 겁니다. 이 교리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통 위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컨대 성경은요, 우리가 도무지 불공평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는 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중산층 가정에서 부유하게 태어나서 그걸 안정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율이 높은 도시 슬럼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범죄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죄에 있어서 타고난 태생적인 불공평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죠? 심지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타고난 성향과 성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성정이 좋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다. 그러면 세금을 매기든지요. 아니면 태어나면서 너무 가난하다. 그럼 복지기금을 몰아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보잖아요. 근데 예컨대 이런 건 어떨까요? 외모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외모에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더 외모가 낮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더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을 받죠. 그런데 이 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너는 외모가 못생겼으니까 네가 공무원 시험 볼 때는 2점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루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하실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작게나마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게 시인이 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시인이 들은 것으로 넘어갑니다. 아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소와 동시에 재판을 진행하시죠.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들에게 너희는 지금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악인들을 봐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삶에서, 사회에서 불공평한 판단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들은 단순히 악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악인들은 사회적 강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강자를요, 재판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재판이 굽게 되죠. 재판을 공평하지 않게, 정의롭지 않게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식으로 재판이 굽을 때 최소한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말해준대요. 첫째는요, 약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약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3, 4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이 판결을 내릴 때요, 성경은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고 인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았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일종의 법조문과 비슷한 거라고 오해합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명령과 금령으로만 이루어진 책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굉장히 섬세합니다. 굉장히 섬세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섬세하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법을 대하죠. 예컨대 성경에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8계명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계명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설이 신명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가난한 자가 도둑질을 할 때 여러모로 봐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아마도 신명기 25장 4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소를 하는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로 뭐 이렇게 이제 추수와 수확을 하는 거죠. 근데 수확을 막 합니다. 그러면 소한테 이제 염을 먹이잖아요. 이제 염을 먹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뭐 이렇게 이삭 같은 거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소가 막 주워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나 월급 다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삼시세끼 다 먹여줬어요. 근데 염을 또 주워 먹어. 그러면 얘가 도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쁜 주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의 입에 딱 망을 씌웁니다. 주워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거 너무 잔인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다가 먹는 거 냅둬라. 일하다가 못 먹게 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 단순하지 않죠. 법이 섬세하죠. 법이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특히 나중에 신명기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굉장히 약자들을 배려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르틴 루터는요 이러한 이 성경 전체의 경제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대교리 문답. 이것도 뭐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같이 이렇게 이 문답 형태로 교리를 공부하는 교재인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8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좀도둑은 잘 잡아가지고 수치스럽게 하는데 큰 도둑은 잡지 않는 사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이런 진짜 큰 도둑에 맞서 싸우려면 작은 좀도둑들쯤은 침묵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도둑은 황제와 영주들을 대동하여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다니며 온 독일 천지를 매일 약탈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큰 도둑을 보호하는 우두머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로마의 청중들 한가운데 거룩한 의자에 앉아 온 세상의 재물을 훔치라고 오늘도 명령하고 있는 자 아닙니까? 누굽니까? 교황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이 세계의 현실입니다. 공개적으로 노략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그는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낯선 이의 소유를 단 한 번 절취한 보잘것없는 좀도둑은 수치와 형벌을 받습니다. 큰 도둑은 경건하고 존경을 받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도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도둑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과에 합당하게 심판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정신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럼 늘 약자는 피해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약자들은요, 대체로 사회적인 그 법이나 뭐 질서의 지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나중에 심심하시면요, 우리나라의 재심 사건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렇죠? 재심 사건들을 보면은 그 모든 재심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약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까 마르틴 루터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6세기 독일은 야만의 제국이었군. 어떻게 이렇게 뭐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고 부자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도 처벌도 안 받고 너무 이 시대는 고통스러웠겠구나. 이 시대는 정말 이상한 시대였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16세기 독일이나 21세기 한국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21세기 한국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면서 여기는 헬조선이다, 여기는 헬조선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그게 뭐 제가 틀렸다고 굳이 강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미국에서는 안 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우리가 미국 뉴스를 안 봐서 그렇지 미국에도 똑같이 이런 말 합니다. 거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을 다 짓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에나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정당화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악이 횡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지적입니다. 재판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 재판장들이 약자들을 돌보지 않을 때 약자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요, 결국 약자들도 똑같이 흑암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보면요, 여기서 그들은요, 재판장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법상 보면은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어떤 거는 이제 재판장을 가리키는 것처럼 해석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제 약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요, 약자들입니다. 이 약자들 역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들도요, 그렇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흔들리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사회적인 지도층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성경은 약자들을 무조건 두둔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자들도 악을 행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약자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도 가득합니다. 늘 성경은요, 여러모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강자들이었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를 안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역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지독하게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여담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왼쪽인지 혹은 오른쪽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을 자신이 믿고 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성경 완전히 다른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정치 시스템에 성경을 맞추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치적 선호가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성경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에, 그 나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간에 사실 아까 얘기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3, 4절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왠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사회적 약자들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꼭 그들을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소위 이제 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던 왼쪽 쪽에 그런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우리는 박찬욱 감독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죠. 올드보이를 비롯해서 여러 이 탁월한 명작들 영화를 감독했던 박찬욱 감독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왼쪽에서 좀 약간 진보적인 정치 세력을 추종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박찬욱이 했던 인터뷰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혼란스럽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 혼란이 점점 더한 건 과거 사악한 집단으로 여겼던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직접 만나보면 상당히 젠틀하고 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때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 문제는 지금 그들이 창업자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라 2세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꼬인 게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착하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다. 예전엔 못 가지고 무식한 사람들이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다는 것. 빈부의 격차가 인격과 인성마저도 그렇게 비틀고 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참 답답하다. 또 예를 하나 더 드리죠. 요즘만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과거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데올로기적인 격화가 심한 것 같지만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남시에서 오신 분들은 은수미 시장을 아실 겁니다. 몰라도 아시는
성남시가 아니더라도 은수미 시장은 유명하니까 알겠죠. 이 과거에 국회의원이었죠. 은수미 시장은 이 젊었을 때 20대예요.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하던 시절에 이제 당시 노동자를 위한 운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위장 취업을 하는 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나 이런 곳 지금 구디잖아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구로 공단이었어요. 그래서 방직 공장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미싱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싱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미싱사로 일할 때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즈음에 우리 집이 강남으로 이사 갔는데 3층 집이었어요. 아무리 집을 나왔어도 부모님께 미안하니까 두어 달에 한 번은 집에 가거든요.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인수미 시장의 부모님이 이제 고위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군인으로서 굉장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유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에 집을 샀는데 자기는 노동운동 한다고 집에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두어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이상하냐? 그 동네에서 길에 다녀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죠. 왜 이 동네는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겁니다. 그런 생소함에 적응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학교에서는 항상 노동자는 정의롭고 항상 옳고 그런 것처럼 얘기들을 해요. 너무 모르는 얘기죠. 정의는 개뿔. 공장에서는 항상 싸움이 벌어집니다. 나오시라고 했던 것 같은데 분량을 내면 머리채 잡고 싸우고 분량을 네가 냈냐 내가 냈냐 하면서 싸웁니다. 그걸 또 회사가 이용을 해요. 누구는 급여를 더 주고 누구는 급여를 덜 주고 하죠. 하루 12시간 일을 하면서도 급여를 서로 모르게 합니다. 그렇게 차별을 해요. 제 시다가 미싱사의 시다는 이제 조수를 가리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나이인데 무슨 일인지 무단결근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나오게 되면 그냥 말고 짓밟아버립니다. 무단결근하고 다음날 나오면 막 폭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선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그러니까 세상은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요. 그렇죠? 터가 흔들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옳게 살아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내가 선을 행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오히려 망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내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친구가 있는데요. 나는 그냥 인생을 가치롭게 살기로 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삶보다 그냥 뭐 이렇게 사람들을 가급적 돕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봤어요. 근데 내가 나와 함께 했던 공부했던 친구는요, 그냥 돈만 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삶을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뭐 40세 후반이나 50대 초중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친구는요, 건물주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 돈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약자들을 돌봤는데 실제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돈 없는 돈에 어떻게 피자집을 하나 개업했는데, 그죠? 바로 옆에 있는 경쟁업체가 거기도 소상공인인데 개업을 해가지고 맨날 나는 그 사람이랑 싸우기만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봤자 거기에는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사랑함과 더불어서 죄도 짓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짓지 않았을 그 죄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늘 겪는 일이에요. 목사라는 직업이라고 하자면 굳이 목사라는 직분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상처도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과연 여기엔 의미가 존재하는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그죠?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 부흥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 때 거기에 내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망쳐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상처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요, 자식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고 착하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칠 자신이 있습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하지만 종종 여러분들은 흔들릴 겁니다. 그때 터가 흔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거 아닐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게 이 아이의 행복을 망쳐버리는 건 아닐까?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터가 흔들리는 거죠. 회사에서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해봤자 회사에서 정치질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학교에서 진실하게 진리 추구를 하는 것보다 적당히 점수를 따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죠.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이 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6, 7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나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정의를 굽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그 부조리, 그 모든 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교만해졌어요. 근데 마침내 그들이, 다시 말하면 신들이요, 진정한 신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실제로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너희는 아담처럼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왜 갑자기 아담이 튀어나왔을까요?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아담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뭐였을까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악이 아니라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신이 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 찾아온 건 뭐였죠? 신이 되는 거였나요? 뱀이 유혹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신처럼 신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판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판결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억울한 일이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재판을 할 정도의 일은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나를 그냥 하룻밤 이틀밤 잠 못 자게 하고 그냥 괴롭히는 정도로 끝나는 억울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 일을 가지고 법정에 서실 겁니다. 법정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법정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섬겼던 것들,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실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날 심판을 생각할 때 비로소 터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죠. 나는 흔들렸던 터전에서 나와서 안정적인 터전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돌리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터전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갚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는 8절과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뭐죠?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주기도문에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이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신의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 마지막 통치, 명명백백하게 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혹은 지난 한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시인이 구한 것입니다. 당신의 심판이 임하여 주십시오.
근데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기도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불편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안 저질렀나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는 신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장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20대 30대 청년들 뿐이라고요. 아무 힘도 없어요. 회사 가도. 그렇죠? 나는 회사도 없고요. 나는 그냥 별거 아닌 존재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재판장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요,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 정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3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를 죽이겠다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82편 6절을 예수께서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6절 뭐예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나.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신이라고 말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그렇죠? 너희들도 내가 신들이라고 말했다. 시편 82편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근데 하물며 진짜 신의 아들, 그렇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인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 말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신들이라는 용례를 쓰실 때요, 특정 재판장이나 권력자들만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요. 왜 그렇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무언가 평가하시고 재단하시듯 인간도 평가합니다. 그렇죠? 선과 악을 가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혹은 가치 있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 인간은요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늘 판사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가고 해봅시다.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평가하잖아요. 우리도 평가하잖아요. 그게 아주 저질스러운 방법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렇게 이쁘네 안 예쁘네 이런 평가할 수도 있지만요, 좀 더 고급한,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교양 있는 방식일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첫인상이 좀 별로군,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우린 일종의 판사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 늘 법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외모만 그러나요? 아니요, 행동들은 더 심하죠. 우리 계속해서 행동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행동들을 평가하고요, 우리의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뭘 해주기 위해서 그 꼬마애가요, 컵을 가지고 뭘 했다가 컵을 깨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달려와가지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어? 아이는 그때 법정에 섭니다. 판사인 엄마는 아이를 단죄했죠. 그렇죠? 그럼 아이는 그러고 말까요? 아니요, 커서 복수할 겁니다. 복수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래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복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날카로운 말로, 냉정한 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복수를 한 적이 없습니까? 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을 비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도 목사 중에서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신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성세대를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비판할 자격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장차 여러분들을 비판할 2018년생과 2019년생들, 2020년생들은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기성세대가 될 거예요. 우린 다 판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피고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릇되게 판단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 성경이고 뭐고 몰라요. 관심도 없고요. 근데 나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만약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왜 성경의 말씀대로 네가 살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건 좀 뭔가 억울합니다. 난 성경도 모르고 성경에 관심도 없거든요. 그게 꼭 정당한 겁니까? 그러면요, 로마서 1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양심대로 판단받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양심으로라도 판단해서 정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예를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예니까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양심으로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랐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평가할 겁니다. 이건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만든 예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목에요, 아주 조그마한 초소형,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소형 녹음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녹음기는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평가를 내릴 때, 판단할 때만 작동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저놈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나빠. 저렇게 행동하는 건 부적절해. 저렇게 사는 건 나쁜 거지. 저건 개념이 없네. 그렇죠? 이렇게 했었어야 돼. 교회에서 하는 이런 결정은 이렇게 했었어야지.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었어는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만 늘 그것이 녹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십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죠. 성경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좋다. 네 기준대로 평가해 주마. 사탄의 세력이 지금 설교를 방해하려고 지금. 그리고요, 우린 저렇게 편애하면 안 되지 라고 말했던 내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등장하고 내가 편애했던 행동들이 등장할 겁니다. 저렇게 말하는 건 부적절하지.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던 것이 드러나겠죠. 저 시기에 있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하면 돼? 똑같은 일을 한 나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죠. 판사인 동시에 피고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 위에 신이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 신은 그냥 책이나 줬을 뿐인데 신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누가 재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심판자는요, 성부도 성령도 아니십니다. 성자이십니다. 왜 성자이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당신이 신이고 나는 인간일 뿐인데, 신인데 어떻게 인간의 사정을 합니까? 육체를 지니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죄 안 짓는 게 얼마나 빡센지 아세요? 삶이 뭐 어떤 것인지, 콩나물 값이 얼마인지 알고나 하는 말입니까? 요즘 콩나물이 얼마나 올랐는데, 올랐어요. 실제로 힘들어요. 콩나물 좋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고요. 그분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을 겪으셨고요, 긴장을 겪으셨고요, 악을 마주하셨어야 했죠. 그래서 그분이 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심판관들 가운데 서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판사들을, 우리들을요, 다 판결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8절을 다시 봅시다. 8절을 다시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니까요. 하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도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요,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리고 그 안에 나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삽은 이렇게 기도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터가 흔들리는 걸 바로잡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삽이 이 기도를 쭉 할 때요, 그렇죠? 이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을까요? 재판장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이 재판장이시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재판장들을 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요, 재판장들을 재판하기는커녕 뭐 죽은 사람들이나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제자들은 가르치시고. 그러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의 뒷부분에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독특한, 우리가 상상하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죠? 신이요, 유일한 신인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자 하나님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요, 신들에게 끌려가십니다. 재판장들에게요. 예수께서는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산헤드린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재판장들, 즉 지금 시편 82편의 표현에 따르면요, 신들에게 끌려갑니다. 지금 시편 82편은 신이, 유일한 신이 신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신이, 유일한 신이 신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두의 후반부로 가면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신이 신들에게 심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의한 신들에게요. 결국 그는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로마 정권을 상징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부분을 늘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불의한 법정에서 불의한 판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신이요, 신들에게 판결을 받습니다. 지금 아삽은요, 신이시여, 유일한 하나님이시여, 신들을 판단해 주셔서, 신들을 심판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그 기도의 결과로요, 신이 신들에게 오히려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판결을 받으셨죠. 신이 신들에게, 무죄하신 분이 죄인들에게, 완벽한 재판장이 굽게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에게 불의한 심판을 받으시고 불의하게 정죄당하셨습니다. 왜요? 불의한 재판장들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정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의롭다라는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는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진정 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요. 세상의 부조리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선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나? 터가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터가 다시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 내가 선한 일을 행동하는 것은 괜찮아.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선한 행동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재판장,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불의한 재판장들 안에 우리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여전히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냉담해질 겁니다. 터가 또 흔들리는 거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봤자 나도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까지 죄를 저지른 게 있으니까요, 나도 결국 정죄받는다면 뭐하러 선을 또 행합니까? 이때 또 터가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재판받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자들로부터 심판받으신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터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린 용서받을 거니까요. 우린 냉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에 대한 기초가 흔들릴 때,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가치로운 행동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답하지 못할 때 우린 냉담해집니다. 우리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혹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사람들을 섬기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는 마음을 짓밟아버리죠. 스스로요. 그렇게 냉담하게 대합니다.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답하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비록 범죄하면서 선행을 행했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을 완벽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결국 상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신뢰한다면요, 우리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 받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다시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근면하게, 그것도 은사를 사용해서 일하는 것에 냉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공부 자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내가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아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재판하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판받으신, 그것도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그분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왜요? 그분의 억울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난 몇 주간 혹은 몇 달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분이 그냥 전지하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분의 억울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그냥 앉아서 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서 분노하면서, 여러분들을 공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